오늘 한아름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상속자의 삶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향,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가끔 이제 신앙이 익숙해지면 종교적인 행위로 신앙을 증명하고 신앙을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앙은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증명되거나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행위라든지 기도하는 거라든지 교회에 친숙한 거라든지 어떤 그런 제도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만으로 증명되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죠. 신앙인들이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면 껍데기냐 하는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들 중에 신앙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죠. 당신의 삶에 뭐가 중요합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자기 체면입니까? 그것이 우선되어진다면 왜소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가치관이 중요하고 그 가치관에 따른 삶의 방향이 어떠냐, 어떤 방향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고 그 방향에 따른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종교 행위를 넘어선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성경이 전체가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런 건 분명하죠. 진리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심판대는 인생의 결말을 짓는 심판대죠.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왕이 오신 후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사람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양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염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리를 해서 양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 간다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염소는 저주받은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모두가 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염소가 돼서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차라리 안 댕기고 지멋대로 살면 몰라도 그럼 자기 할 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에 그런 축복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 상속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임금께서 심판을 하실 때 양들에게 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느냐, 왜 너희들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았느냐의 이유를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조금 특별합니다. 이것 때문에
양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요? 이것 때문에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요? 왜 내가 이 상을 받아야 되죠? 이렇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어요.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오늘 35절 36절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양들이 되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양의 삶의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익숙하고 원숙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염소가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섬길 때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게 나를 준 거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힌 게 내게 옷을 입혀준 거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돌봐준 것이고 내가 갇혔을 때 찾아와 준 것이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함께 해준 것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표현은 고아를 말하고 과부를 말하고 나그네를 말하고 가난한 자를 말하고 병든 자를 말하고 갇힌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내가 나그네 되고 갇혔을 때 너희들은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다. 양들은 표현합니다. 예? 저는 주님을 생전에 보지를 못했는데요. 내가 언제 주님을 돌봐줬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 앞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꺼내줬습니까? 나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은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면서 정기적으로 남을 후원하는 후원 계좌 하나도 없다면 죄송합니다. 잘못 사신 겁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악착같이 찢어서 남을 위해 주는 것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데 두어야 합니다. 이미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기독교가 그걸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기독교가 세워지는 첫 장면, 인정되어지는 첫 장면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지만, 주님은 택하셨지만
그 당시 교회 제도 안에서 교회 총본부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는 그런 인정받지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도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 제도적인 그런 과정이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딱 만나가지고 그 일들 이루어가는 엄청난 그런 그 좋은 장면이 연출되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2장 9절과 10절을 보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됐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한 말입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유대교에 갇혀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도께서 이제 온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메시지를 준다든지 격려사를 한다든지 뭐 권고의 말씀이겠죠. 그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만을 부탁한다. 뭐 제도를 지켜라, 율법을 준수해라, 가능하면 할례를 줘라, 몸 조심해라, 복음 사역을 위해 이걸 해라고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바울 사도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였으니 그 한 가지 10절을 다시 한번 좀 펴봅시다. 한 가지. 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잘 됐다는 거예요. 나도 이미 힘써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행하고 있다고 대답한, 그러니까 사도들의 부탁과 바울의 대답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 정신인지를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나누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기복적인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 정신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자기 신앙, 참신앙을 증명하는 성도의 자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만을 가지고 막 방언을 한다든지 뭐 성경을 뭐 십독을 했다든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의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명하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심의 믿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행하는 진심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점검돼야 됩니다. 그 다 진심의 믿음이 있겠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사역입니다. 그가 욕심 부리는 자냐, 나눠주는 자냐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나 연합사역들을 하다 보면 헌신은 없고 나댐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헌신은 없고 나대는 것만 있는 사람.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드리지 않고 베풀지 않고
자기 과시만 있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지난 주중에 파파클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우리 파파클럽 연합 부흥회 그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잘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멤버들이 매일 금식하고 매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됐어요. 기도회 잘 됐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평가하면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쭉 같이들 얘기들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헌신한 누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다 큰 몫의 헌금을 해본 사람들이야. 그 일을 위해서 큰 몫의 헌금을 딱 드리고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고 자기 주머니 털고 빚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랬던 그들의 헌신이 결국은 역사로 나타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속으로 뇌까린 말이 그거예요. 헌신이 있어야지 진짜지. 헌신한 그들로 인해서. 그런데 헌신은 안 하고 나됨만 있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게 채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있느냐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먼 땅에 살지만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찢어낼 수 있는 나눔과 헌신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 가지가 뭐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내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눔과 섬김의 삶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많이 받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으려면 지금부터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지금 주일학교가 잘하고 있는 것이 염소도 사가지고 보내주고 선교화를 위해서 아이들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정도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 참 좋다. 그래요. 11조 생활을 가르치고 나눔의 삶을 가르치면 그 인생은 잘 됩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나눠주면 더 많이 주십니다. 나눠주면 더 많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이 좀 빈궁하고 쪼달린다면 나눔을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혈이 막혀 있나? 나눔의 혈이 막혀 있나? 이걸 나눠줘야 이게 뚫리나?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나눠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복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해. 잠깐만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걸 동일시하고 있다니까요.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그 다음 궁핍한 자를 시작.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도와주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을 공경하는 것은 종교 행위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섬겨줄 때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사람 사랑입니다. 사람을 잘 사랑하고 잘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양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여 잘 살았다. 왜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네가 도와주지 않았냐? 네 돈 나눠주지 않았냐? 네 어려운 중에도 그들을 위해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음성 기억하시면서 잘 나누고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온 지구촌의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함께 손잡고 뛸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 오늘 결정하고 헌신하고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복 받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양한 나눔과 섬김의 방법들이 있겠지요. 제가 고민하다가 이걸 실질적으로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너 돈 있어 없어 일로 와, 내가 좀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한 4년 전부터 생각했던 이 나눔과 선교에 대한 방향들을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전문가들을 통한 선교와 나눔의 사역이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평생을 제가 그 일들을 좀 해오면서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NGO 단체들, 잘 조직되고 훈련된 정말 점검을 철저하게 하는 NGO 단체들을 통해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월드비전이나 또 기아대책,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굿네이버스, 뭐 이런 팀들을 통해서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와 구제사역을 하려고 지금 틀을 쫙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을 성령이 다스려 주시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선한 마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